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교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일심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목사님 출타 중에는 다른 부교육자들은 좀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많은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담을 느끼는데 오늘 몇몇 분들이 금요기도회를 기대하겠다며 저에게 압박하셔서요. 참 마음이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고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노 부부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고요. 그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분가하였죠. 이 아들이요,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 청년이, 그 아들이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어떨 때는 여행도 보내드리고 필요한 것들은 정말로 아낌없이 전달해주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부모님께 찾아와서 부모님과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려고 했던 아들이었고요. 정말로 부모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노 부부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워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했죠. 효자 났다고? 내 자식은 이렇게 못하는데 당신 자식은 참 잘 키웠다고. 근데 이 노 부부는 이 아들을 보면서 항상 걱정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용돈도 줬어요. 자신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공급해줬습니다. 시시때때로 아들은 찾아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더 이상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자식, 내 자식이 이러기만 했으면, 뭐 이러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노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자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조폭인 거예요. 부모들은 그 아들이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받는 것 자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제가 오늘 이 예를 들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장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실 때, 기도할 때 하늘에 물려서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 기도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 백성은 나에게 찬송을 부르기 위해 내가 선택했고 지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뿔 달린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하나님께 더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기도,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하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제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것들은 우상, 이방 신들도 이런 것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 저 아마도 제 할머니 정도 되시는 세대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어떤 것을 기원하고 어떤 것을 소원을 빌기 위해서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정말로 성의와 온 열의를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이방신들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종교적인 제의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열정을 다하면 축복하신다? 물론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방 우상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절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들을, 우리가 때때로 모이는 이 예배들을 성회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번제, 소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히 살찐 희생의 화목제, 살찐 희생의 화목제 최상급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멸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노랫소리를 그치고 비파소리도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찬양 소리를 그치라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 받지 않으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4절의 정의, 공의,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누구에게도 공평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서 생활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겠어요. 우리는 앞에 서 있는,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가인의 삶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같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삶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신다는 거였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는 것 좋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이죠.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되는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선지서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금했는가?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 드리는 것을 금했는가? 아니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노력하고 예배 시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제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이것을 다 거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랑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예물, 헌신,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예물과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드리는 우리의 손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이 더러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좋아하실 것 같지만 이 면에 무엇을 더 먼저 보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더러워져 있고 우리의 손이 더러워져 있고 우리의 발걸음이 더러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사야가 딱 들어왔을 때 오호라 화로다, 나는 이제 죽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천사들이 그의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어서 너의 죄를 사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 때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좌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죄성 가운데 우리가 굴복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96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기억할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오직 종교적인 제의에만 열심이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거룩한 우리의 모습들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소망부에서 청와대를 갔습니다. 전 청와대 가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일일이 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전도사님께서는 오셔가지고는 일일이 그러니까 성함과 어르신들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다 치더라고요.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검증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간다? 그러면 우린 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 주님 앞에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먼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먼저 좀 정돈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귀한 일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